구약 성경 896페이지 정도쯤에 있습니다. 시편 120편이고요.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같은 목소리로 마지막 구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0편 1절에서 7절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를 오도다. 배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같이 봅니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다운 언어 생활을 하는 데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풍성히 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으로서 미국의 작가이자 경영 컨설턴트인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업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기업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60% 정도는 잘못된 대화에서부터 비롯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른 언어 생활이 그만큼 우리에게는 중요한 영역인데, 심지어는요, 기업에서 일어나는 갖가지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중에서 60% 정도의 문제와의 원인이 대화, 즉 직원과 직원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고받는 언어에서부터 일어나는 문제다라고 그렇게 경영 컨설턴트가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문제의 현상은요,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제대로 경청하지 않는다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생겨난다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상대가 여러 가지 의견을 이야기를 하고 자기의 그런 생각들을 펼쳐나가는 이 과정 속에서 결국 경청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청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내 안에 이러한 우월감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더 저 사람보다 우월하고 내가 가진 능력이 저 사람보다 더 뛰어난데 왜 저 사람이 하는 의견에 내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가? 그럴 필요 있지 않습니다. 라는 이러한 생각들이 내 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상대를 하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인간의 교만함들이 심지어는 직장 가운데 갈등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을 시작으로 우리 성원교회가 하반기 셀 모임을 개강을 했고요. 오늘 성경 암송 대회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는 본격적인 2024년도의 하반기 사역을 위해서 온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열심으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교회 가운데는 중요한 시점이기도 하겠죠, 그죠? 이 중요한 시점에서 과연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움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라고 하는 큰 주제를 삼아서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특별히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다움의 견고함을 저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다져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언어의 전반적인 모습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과연 그리스도인다운 언어의 품격을 내가 갖추며 살아왔었는가? 혹시라도 내가 머금고 있는 말과 상대를 통해서 상대방과의 그런 이어가는 여러 대화와 언어 등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며, 하나님,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언어의 은혜의 품격이 더해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혜 가운데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방법을 잠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언어의 품격을 더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갖추셔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통찰력이죠, 그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20편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순례자들이 부르는 노래로서요. 시편 120편에서부터 134편까지의 말씀을 일컬어서 보통은 순례자들이 부르는 노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거룩한 곳을 향해서 순례를 떠나는 이들의 현실적인 모습과 특별히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금 자기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런 문제들과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 시편의 기자가 본문을 통해서 구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120편의 말씀을 1절부터 마지막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보시면은요, 이 시편의 기자가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데, 즉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고민하고 있으며 어떠한 문제가 이 시편 기자를 괴롭히고 있었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시편 기자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고달픈 상태였습니다. 왜 그런가? 특별히 들려오는 말들과 상대방이 내뱉고 있는 그런 상대방의 말들, 더욱이 거짓과 속임수 같은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요즘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가짜 뉴스라든지 선동과 같은 그러한 거짓된 것으로 인해서 이 시편의 기자는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지금 마주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서 이 시편의 기자가 기도를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1절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아멘. 이 시편 기자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분명히 기도하며 밝힙니다. 내가 환난 중에, 하나님 환난 중에 있습니다 라고 이 기도를, 시편의 기자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고백을 하거든요. 환난 중에 있었어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믿음의 사람이 겪고 있는 영적 고통이었습니다. 이 영적인 고통, 특별히 이 시편의 기자는요, 이방 땅에 머물고 있었는데 이방 땅에서 차별이라든지 포갑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심리적인 고통을 겪었는데, 심리적인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은요, 환난과 어려움을 순간마다 마주하게 될 때에 사람이기 때문에 움츠려드는 그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움츠려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람이 생각하는 생각의 폭이 좁아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특별히 상대방을 만나는 것을 내가 두려워하게 되는 그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자꾸만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 생각을 사로잡아 버리기 때문에 내 삶의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때로는 어두워져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지내오시면서 아마 이러한 모습들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모든 게 다 싫어요. 사람도 싫고 가족도 싫고 또 때로는 내가 싫어지게 되는, 모든 것을 다 놔버리고 싶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어디론가 떠나버리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그러한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더욱이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중에는요,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고난의 문제의 원인만 몰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고난과 어려움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먼저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방이 동서남북이 꽉 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하늘로 나아갈 수 있는 이 기도의 통로, 영적인 통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영적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건만 이 길 자체를 바라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요, 우리가 보통은 환난과 어려움을 마주한다고 하면은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하죠. 외적인 부분이나 내 안에 내면적인 문제 때문에 인한 고통과 어려움을 보통은 떠올리게 되잖아요. 죽음이라부터 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경제적인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 특별히 자녀들 문제 등등의 여러 가지의 그런 어려움의 요인들로부터 자꾸만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20편의 말씀을 잘 보시면은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기를 단순히 외적인 요소 때문에 의한 어려움은 아니었어요.
2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시편의 기자가 지금 자기가 환난 중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환난의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거든요. 2절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아멘.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고통의 형태는 아니죠, 그죠? 2절에서 언급하기를 두 가지를 분명하게 언급을 합니다.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하나님 내 생명을 건져달라. 내가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1절에서 기도하죠. 환난 중에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던 거예요. 사실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사람을 속이는 것이거든요. 모든 죄악 중에서 어쩌면 가장 최초의 죄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거짓 아니겠습니까? 이 거짓이라는 죄가 어떠한 형태로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의 3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갑자기 뱀이 찾아와요. 그리고는 하와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 뱀이 거짓 정보, 거짓을 지금 흘러보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미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말씀을 하시면서 그 선악과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라는 이 말씀을 먼저 하셨던 찰나입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가? 이유는요, 죽기 때문이었거든요. 불순종은 곧 사망, 불순종은 죄, 죄의 결과는 사망.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선악과에 무슨 초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가 있는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역이니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피조물들인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당연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말씀하시며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라는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뱀이 튀어나오더니 하와를 유혹하기를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유혹을 했죠? 거짓말로 이 여인 하와를 유혹을 합니다. 그것도 거짓 정보를 흘림으로써 이 여성이, 하와라고 하는 이 여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이 뱀으로부터 들었던 이 거짓 정보가 하와의 생각과 하나님을 향한 하와의 믿음 자체를 순간 마비시켜 버렸습니다. 결국 이 믿음 자체가 마비가 되어버리니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이라는 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와서 시편 기자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짓된 입술 때문에 자기가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라고 이 120편의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던 이유를 분명하게 언급을 합니다. 거짓이라는 것이 내 주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재가 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말로 결합이 되어서 자꾸만 거짓과 속이는 혀로서 내 안에 하나님 큰 죄의 고통으로 그 인생의 무거움의 문제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거짓된 입술은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니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 앞에 어려움에 봉착했다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시대적인 모습, 이 시대적인 모습 가운데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각종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하여서 가짜 뉴스가 우후죽순처럼 퍼져나가고 있는 시대이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가짜 뉴스. 이 가짜뉴스가 대한민국 사회에 큰 문제거리가 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 이 가짜뉴스, 거짓 정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쟁이 났을 경우에 이 가짜뉴스와 거짓 선동에서 어떻게 승리를 이끌어낼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정부와 군대가 연합하여 훈련까지 했거든요.
그만큼 지금의 시대와 민족 가운데 이 가짜 뉴스와 거짓 선동이 굉장히 큰 문제거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가짜라는 것은 그야말로 거짓입니다. 거짓. 그런데 이 가짜가 지금 대한민국 사회 가운데에 진실을 압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실된 뉴스가 보도가 되어야 되는데 어쩌면 가짜가 더 판을 치고 있으니 가짜가 진실 위에 서서 이 진실들을 지금 지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나라와 민족의 상태가 이 지경까지 되었는가?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의 시대 가운데 거짓과 가짜가 판을 치고 있고 가짜들이 진실을 압도하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더욱이 가짜가 진리의 복음을 향해서 자꾸만 타협을 시도하고자 하는 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을 자꾸 그릇된 길로 그 죽음의 낭떠러지로 이 가짜들이 판을 치며 몰고 가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과연 어떻게 해야지만이 우리의 언어에서부터 은혜의 품격을 더할 수가 있는가? 바울 사도의 권면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릇된 길로 몰고 가는 거짓된 입술, 즉 거짓과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통찰력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는 것들,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분의 신성, 영원하신 그분의 능력과 영원하신 그분의 신성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적인 통찰력이거든요. 이 영적인 통찰력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이미 알려져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고 더욱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인 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분의 신성이 그분이 만들어주신 만물, 우리도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 하나님은 알려주셨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셨고 거짓과 가짜를 진실 가운데 구분해낼 수 있는 탁월한 통찰력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인 통찰력이 이미 하나님이 주어진 거예요. 이 탁월한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을 통하여서 지금의 시대에 난무하고 있는 거짓과 가짜와 여러 가지 그런 어둠의 영들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관찰과 통찰은요, 개념 자체가 달라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관찰만 잘하면 되지 굳이 통찰력을 내가 키워야 하나?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냥 보이는 모습뿐이고요. 통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두 눈에 보여지는 모습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갖춰져 있을 때에 우리가 통찰을 소유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영적인 통찰력, 영적인 분별력의 근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근간으로 삼을 때 저나 여러분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우리가 성경 암송대회 같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암송해야 될 필요성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왜요? 영적인 분별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로 근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할 때에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이 우리 가운데 계속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이 있을 때에 지금의 시대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짓과 가짜 뉴스를 여러분들의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분별력으로 우리가 그것을 구분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갖출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내가 갖추고 있을 때에 내가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내가 머금고 있는 말들 자체가 차원이 다른 말들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머금고 있을 때에 내 입술로 전해지는 말들이 사람을 축복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내 입술로 전해지는 이 거룩한 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귀한 복음의 영광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 때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간으로 하는 영적인 통찰력이 명확하게 세워져 있을 때에 가능한 줄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를 한 번 더 점검해 보셔야 되겠죠. 그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내가 소망하느냐, 그것부터 여러분들이 점검하실 때에 하나님 내게 이미 허락해 주시는 이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즉 영적인 통찰력으로 지금의 시대 가운데 거짓과 가짜를 구분하며 내 삶에서부터 먼저는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한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지금의 시대와 민족을 향해서 예수의 영광을 전할 수가 있을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차고 넘쳐나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언어에 은혜의 품격을 더하기 위해서는요, 언어 폭력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언어 폭력은 개인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나를 정결하게 지켜가셔야 됩니다. 자, 2절 말씀인데요. 우리 시편 120편의 2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아멘.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1절에서 그렇게 기도를 시작을 했죠. 환난 중에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이유를 분명하게 언급을 해요. 그 환난이 어떠한 환난인가? 2절 말씀에서 먼저는 우리가 살펴보셨죠. 거짓된 입술이 난무하고 있고, 특별히 두 번째 이유, 속이는 혀가 지금도 횡행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하나님 내 생명을 건져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이유를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 이유가 되는 속이는 혀. 속이는 혀라고 하는 것은 속임수와 이중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속임수와 이중성이 사람에게 가득한데 그 속임수와 속이는 혀가 사람에게 가득 채워질 때에 나타나는 그 현상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속이는 혀들이 지금의 시대와 민족 가운데 난무하고 있는데, 내가 이 시대와 민족의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정결함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이유였던 것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입술과 혀에서 나오는 거짓말과 그 거짓말들이 언어폭력이 된다는 것, 그 언어폭력 같은 것은요,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가정과 그리고 사회 전반적인 부분까지 굉장히 악한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그죠? 더욱이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 그런 사람이 쏟아내는 말들 때문에 받은 그런 상처와 아픔은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잔상이라고 하죠. 그죠? 그 잔상이 남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 중에서도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로부터나 아니면 함께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 주변의 신앙의 동력자들, 성도들로부터 언어폭력 같은 이러한 말 때문에 상처를 입었다면 그 상처는 어쩌면 평생 주님이 치료해 주시지 않는 이상 지워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그런 영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하나님 은혜의 품격이 더해져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시편의 기자가 기도할 때에 속이는 혀에서 생명을 건져주소서 2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사람들의 배반과 폭력적인 그 언행이
한 사람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구절을 우리말 성경이라고 하는 그 성경의 번역본을 보시면은요, 이 구절을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라고 하는 이 구절을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내 영혼을 구해 주십시오. 내 영혼을 구해달라. 어디에서요?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하나님, 내 영혼이 죽어갈 수가 있으니 내 영혼을 하나님 건져달라. 그만큼 언어가 주는, 말이 주는 그 심각성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있겠죠. 그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준비를 하면서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 저의 언어의 전반적인 모습을 한 번 더 저 역시나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점검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더욱 말을 할 때, 특별히 성도들과 대화를 이어나갈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라고 저는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항상 성도들과 대화를 이어가며 관계를 맺어나갈 때에 목회자는 그렇죠. 항상 하나님의 지혜에 의지하여 지혜로운 말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순간과 그 상황에 맞는 따뜻한 말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순간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스며들어갈 수 있게끔 그 순간마다 성령이 부족한 종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저 역시나 느끼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제가 하고 있는 여러 말들과 특별히 성도들과의 그런 이어갈 수 있는 그 많은 대화 속에서 결국 이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부터의 삶이, 즉 하나님 앞에서의 부족한 저의 삶이 늘 정결하고 정직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역시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저이지만 때로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화내고 짜증내고 원망과 불평을 그냥 생각 없이 쏟아낼 때도 참 많이 있거든요. 간혹 험악한 말들을 쏟아내면서 그렇게 분노를 표출한 적도 참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에 어울리는 언어를 사용해야 되고, 상대방이 원하는 대화를 통해서 그 상대방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3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언어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고면을 하죠. 그죠? 야고보서 3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야고보 사도의 권면을 여러분들이 이미 아실 거예요. 제가 금요일 저녁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눈 적이 있죠. 그죠? 8절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혀를 이야기를 하면서 혀는 능히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이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의 혀는 하나님이 결국 만져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혀를 통제하실 수가 있다라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혀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을 하고 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혀에 찬송과 저주가 10절에 동시에 튀어나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권면을 합니다. 이것은 마땅하지 않다. 우리의 혀에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튀어나온다?
오늘도 이 귀한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시는 귀한 말씀 앞에 아멘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입술로 다시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교회 현관문 열고 저 밖으로 나가보면 다시 사람들에게 저주를 쏟아내는 이 말들이 동시에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교회 현관문을 열고 저 밖을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그 순간에서부터 다시 저주가 튀어나오는 그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시죠. 이것 자체가 마땅하지 않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시편의 기자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3절 말씀에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우리 같은 목소리로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2절에서 이미 시편의 기자가 환난 중에 있었던 두 가지 이유를 설명을 했었죠. 그리고 3절에서 방금 읽어보셨습니다. 한 번 더 속이는 혀를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속이는 혀는 하나님 심판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이 속이는 혀는 심판받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속이는 혀를 지금의 시대에 적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거짓 선동과 언어 폭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이 시대적인 특징을 유심히 잘 지켜보면요, 거짓 선동이나 언어 폭력이나 가짜 뉴스 같은 이러한 시대적인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찾을 수 있는 주된 원인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이 언어폭력과 거짓 선동과 가짜뉴스의 이면에는 항상 숨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짓 선동과 가짜뉴스의 이면에는 늘 언어폭력이라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언어폭력이 횡행하고 있어요. 언어폭력의 주로 대상은요, 내가 아닌 상대방이거든요. 상대방이에요. 여러 집단과 개인이 자꾸만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대립을 합니다. 자꾸 대립과 갈등 양상을 내보이면서 이 대립과 갈등의 양상의 주된 방법은 말이에요. 말,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대립하고 갈등을 하는데 이 대립과 갈등의 상황에서 결국 내가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기기를 위해서는 쓸데없는 말을 쏟아낼 수밖에 없고 때로는 거짓을 흘러보낼 수밖에 없고 상대 진영과 상대를 죽이는 말들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저급한 말을 다 끌고 와서 상대방을 이겨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저급한 언어가 너무 많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되는 말들은 이제는 기본이고 가정과 사회와 심지어 이 나라와 민족의 근간을 흔드는 말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횡행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러한 일들이 자꾸만 시대와 민족과 우리 인생의 현장에 나타나는 것일까? 결국 이득이거든요. 좋게 말씀드리면 이득을 보기 위해서, 좀 나쁘게 이야기를 하면 개인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꾸만 이러한 현상들이 이 시대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더 공정하고 정직해야 될 정치인들과 사회 지도층들부터가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이득과 권력을 위해서라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멀쩡하게 거짓말을 그냥 막 내뱉고 있습니다. 생존, 이득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지금의 사회적인 문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시편의 기자가 환난 중에 처하게 된 주된 원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금 기도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서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때문에 하나님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3절에서 이 속이는 혀를 하나님이 심판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그런 현실에 두드러진 점들이 바로 이 언어폭력과 가짜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 거짓들이 우리의 마음에 있으면 결국에는 내 말과 결합이 됩니다. 내 말과 결합이 되면 결국 내 영이 죽어가게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아멘.
환난 중에 있었던 이유를 언급하면서 이 시편의 기자가 속이는 혀를 일컬어서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다. 4절에서 어떻게 심판하신다고요?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불과 같은 심판의 화살로 결국 하나님이 다 정리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이를 두고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6장 말씀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에베소서 6장 우리 16절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 모든 악한 자들이 쏴대는 불화살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소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무엇을 가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오늘 성경 암송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암송하며 나아가느냐?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일한 승리의 무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탁월한 영적인 분별력으로 언어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에 거짓과 여러 가지 그런 아픔이 난무하는 시대와 이 민족을 향하여 그리스도인답게 내 언어에서부터 은혜의 품격을 더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시편의 기자가요, 사실 그렇습니다. 극복해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지만은 극복하라라고 하는 이 말보다는 사실 이런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거짓된 것과 그 속이는 혀를 결국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에 이길 수가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살펴보면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자, 시작.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아멘. 자, 이 5절의 짧은 한 구절에 보시면은요, 5절의 마지막 구절에 시편의 기자가 내게 화로다. 하나님 이게 문제입니다라고 이 기도를 하거든요. 결국 문제를 뭐라고 언급합니까? 뭐가 문제였다고 언급을 하죠?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때문에 고통 중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였죠? 5절에 머무는 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어떤 곳에? 메색이라는 곳과 게달이라는 곳에 내가 머물렀던 것이 하나님 문제였습니다. 라고 이 문제의 원인을 시편의 기자가 명확하게 찾아냅니다. 메색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런 곳이었어요. 철과 무기 같은 것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그러한 강한 군사력과 엄청난 경제력을 가진 도시가 바로 메색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게달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곳이었는가? 다메섹의 유목민들이 모여서 거주하는 곳이 바로 게달이었는데 이 다메섹의 유목민들은 어떠한 민족인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민족들이었어요. 이런 민족들이 살아가는 데가 게달이었고 메색이라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가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메색과 게달이라는 이 장막에 지금 머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머물고 있다 보니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가 자꾸 이 시편의 기자의 마음을 힘들게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시편 기자가 명확하게 지금 찾아내고 있었죠.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이 거짓과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있는 지금의 시대와 민족 가운데에 이 두드러진 이러한 어두움의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에 결국에는 내가 이 땅에서 이 육신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내게는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는가? 6절 7절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이 시편의 기자가 기도하기를 이런 자들과 오래 거주하다 보니까 정작 본인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화평을 계속 선포했으나 오히려 그들은 언어폭력, 즉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자꾸만 나를 힘들게 합니다. 싸우려고 했습니다. 라는 것이 문제의 원인으로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깨닫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과 언어폭력 같은 죄악의 모습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의 그런 시대적인 특징이,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의 모습들이 먼저는 떠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거짓과 하나님의 은혜를 뒤섞일 수가 없는 겁니다. 굽은 것들이, 속인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절대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언어 폭력과 가짜 뉴스와 정말로 저급한 언어들이 너무나 난무하고 있고 입술에 거짓말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이 시대와 민족을 향해서 결국에는 나부터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부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고 나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 시편의 기자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여기에 너무 오래 머무른 것이 내게 화가 되었습니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너무 오래 거주했던 것, 나는 화평을 원하나 그들은 내게 싸우려 합니다. 라고 하는 이 문제인식의 근본적인 원인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나부터가 정결함과 성결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특별히 우리의 언어에 하나님 은혜의 품격이 더해져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와 민족의 특징이 이렇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지금의 시대와 민족의 특징과 문화가 이러니 에이 모르겠다, 타협하며 살아가실 겁니까? 적절하게 거짓말도 좀 해가면서 남들을 속여가면서 더 많은 이득을 여러분들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때로는 옳지 못한 방법으로 부를 쌓기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러한 형태로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시대와 민족이 거짓이 난무하고 온갖 저급한 문화가 설치고 언어 폭력과 그 거짓 선동이 난무하는 시대이지만 저나 여러분들이 부터가 진실함과 정결함으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을 필두로 하여서 나의 전반적인 신앙의 모습들을 한 번 더 주님 앞에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언어 폭력과 거짓 선동, 지금의 시대와 민족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의 결국 타겟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혼 파멸이에요. 왜냐? 어둠의 영들이 다 권력자들의 뒤에 숨어 다 있어요.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려고,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설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 어둠의 영들의 움직임들을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으로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며 은혜로운 언어를 통해서 나부터가 주님 정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언어로 사용하기를 원하며 사람의 영혼을 축복하며 상대방을 한없이 축복하며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거룩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진리만을 외치시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면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늘 승리하시며 항상 하나님 높이시는 우리 성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